레위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가 온 지파를 향해 보낸 소집 부탁에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지파가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칼을 빼는 보백만 40만 명이었죠. 사사시대에 이렇게 온 지파가 단합해서 한자리에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지파를 죽일까 말까를 의논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라고 하면 그렇게 모이지 않던 사람들이 가십거리가 생기고 특정 뉴스가 생기면 그렇게도 잘도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이 자리에서 드디어 그 모임을 소집한 레위인의 증언이 시작되었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모든 이스라엘이 숨을 죽이며 레위인의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이때 레위인은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상황을 짜 맞추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실을 왜곡시켜 전달한 것입니다. 4절에 레위 사람의 증언이 시작되는데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5절부터는 자기 목적에 맞게 사실을 부풀려서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의 목적은 기브아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 전체에게 복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욕보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 분노와 복수심의 감정을 숨긴 채 이스라엘 11지파에게는 자기 말이 사실이고 아주 객관적이라는 듯이 설명합니다. 5절에 레위인은 자기를 욕보이려고 했던 사람이 기브아 주민 전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레위인을 욕보이려고 했던 자들은 기브아 주민 전체가 아니라 거기 살고 있던 일부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만 끌어내어서 재판하고 처형시키면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레위인의 가슴 깊은 곳에는 자기가 예전에 성읍에 앉아있을 때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았던 그 기브한 주민 전체를 향해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11지파에게 저 성읍 전체가 나쁜 놈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5절에 그 불량비들이 레위인을 욕보이려고 했던 것을 가리켜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부풀리면서 이스라엘의 감정을 자극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실 첩이 불량배들 손에 넘어간 이유는 레위인이 강제로 끌어다가 그들 속에 던져 넣었던 것인데 그런 자신의 잘못은 쏙 감추고 오직 자기는 기브아 사람들로부터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던 피해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자신의 증언을 다 들었으니 빨리 저 기브아 전체를 죽일 방책을 내놓으라고 11지파에게 촉구합니다. 이것 또한 신명기 19장 15절에 의하면 명백한 잘못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건의 정확한 내막을 알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그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서 확증하라고 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이 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그 복수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이고 뭐고 없었던 것이죠. 율법을 상세히 모르던 이스라엘 11지파를 향해 율법을 교묘히 왜곡하고 숨겨가면서 자신의 욕구를 실행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의 행동이 결국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의 전투를 불러왔고 이로 인해 쌍방의 엄청난 인명피해와 더불어 공동체가 분열되는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레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사람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레위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레위인이 자신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 감정과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며 다녔을 때 그 결과는 공동체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몰고 온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 사실을 부풀리거나 왜곡시켜서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10계명의 제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어기는 행위입니다. 무엇이 거짓입니까? 사실이 아닌 것이 거짓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쌍방 간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솔직히 털어놓고 화합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됩니다. 하지만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내 감정이 다치지 않기 위해 방어 자세로 돌입하게 되면 그 사이에 거짓의 영이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인 듯 하나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짓.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내뱉는 말. 교회를 위한 척 말하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상대방을 향한 자신의 불편한 감정에 대한 분풀이로 하는 말.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위배됩니다. 거짓의 영이 판을 치는 곳에는 결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그 하나됨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의 중심은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 바르지 못한 중심이 만약 내 안에 보인다면 내 자존심과 감정을 내려놓고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내 방어 본능이 크게 작용한 나머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의 마음이 100% 옳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내가 나 자신의 감정을 합리화시킨 채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의 사명을 망각한 채 오늘 우리가 만약 레위인처럼 분노에 사로잡혀서 거짓의 삶을 살아간다면 나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행함을 통해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서로